청년부 서기로 섬기고 있는 김지연 자매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기도문이 일종의 하나님의 비전 선언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나라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학교마다 공공기관마다 이 모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모토 속에 시민의 권리와 새로운 사회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들은 이 세 모토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완성까지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이요,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다. 이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보면 이 기도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문은 아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멸시받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먼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다른 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추구하였습니다.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은 슬픔과 수고와 아픔과 고통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는 전쟁과 지옥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순종의 인간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이며 인간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서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셨으며 매일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큰 주제를 이 기도가 담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깊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두 번째 주제인 인간을 향한 기도를 살펴본다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인간을 향한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실천되고 완성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악에서 건짐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평범한 개인적인 기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이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이 기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가깝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굶주리지 않기를 구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까지 품으며 함께 악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나만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는
타인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라고 하는 이기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은 무엇이었나요? 11명의 형제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꿈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만민을 위한 구원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뭄이 점점 더 깊어지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민족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과 부모님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들은 총리 요셉 앞에 절합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꿈의 성취는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땅이 구원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섬김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 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 꿈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며 비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그들을 죄와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꿈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꿈을 이어받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삶의 방향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가 이 기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5일 이상을 직장에서 노동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집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해가 뜰 때 출근해서 해가 질 때까지, 경제 활동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평균 우리는 20대부터 일을 시작해서 60대까지, 물론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은퇴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동과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를 아끼고 모아두었다가 노동할 여력이 없어졌을 때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저축을 해 놓습니다. 그럼 20대 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노동을 위하여 준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인간의 삶은 노동의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는 힘에 지나는 노동의 수고가 죄의 결과로 찾아왔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전에도 노동은 있었지만 힘에 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땅도 인간에게 불순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쉼없이 일해야만 합니다. 잡초는 더 잘 자랍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생명력이 더 강합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땅을 경작해야만 합니다. 흙에서 지음받은 우리가 흙을 갈아서 땀 흘려 수고해야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이 수고는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일과 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에 지나는 수고를 하면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핍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경제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불순종의 결과로 찾아온 혹독한 노동의 현장이지만 이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꽃과 풀과 모든 것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먹을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하루의 양식을 말합니다. 일주일 양식이 아닌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구약의 만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만나의 유효 기간은 하루였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혹은 탐욕으로 이틀치를 가지고 올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의 유효 기간을 하루가 아닌 한 달로 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나는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힘없고 연약한 이들은 그들이 만나를 줍기도 전에 더 빠르고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만나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의 노예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타깝게도 만나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치가 아니라 평생, 나아가서는 자녀들이 먹을 것까지 저축해 두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알 수 없는 미래의 것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임을 알고 굶주린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통치와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부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이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공부를 하든 어느 나라에 살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섬기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또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요셉의 꿈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시작되었고, 야곱의 꿈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시작되었고, 이삭의 꿈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우리 청년들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들의 그 섬김과 기도의 열매를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과 온 교회가 먹고 있음을 우리 어르신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어르신들 위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성도님들을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자녀로 부르셨으니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양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